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김문태 집사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먹먹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죠? 네, 여러분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무엇이냐 물으면 딱히 대답할 말이 금방 나오지를 않죠. 여러분, 보는 면에 따라서 사람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 철학자들의 눈에서 보면 인간은 이렇다. 생물학자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또 이렇다. 사회학자의 관념으로 보면 인간은 또 이렇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 철학자 파스칼은 명상록인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는 신을 발견하고 신에게 봉사하는 사람. 둘은 아직 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신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셋은 신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신을 구워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어서 이것을 설명하기를 첫 번째 사람은 도리에 살고 행복하다. 마지막 사람은 어리석고 불행하다. 그 중간 사람은 불행하지만 도리에 맞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할 수 있지만 파스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그렇게 말했다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노동자가 입은 옷이 그의 눈에 들었습니다. 이 노동자가 옷을 입어 있는데 포장용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가 입은 옷에 그 포장 용기에 쓰여 있는 그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앞가슴에는 그 포장 용기에 사용됐던 흔적으로 남아있는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글씨가 영어로 브리커블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브리커블은 깨지기 쉬운 그런 뜻입니다. 그걸 보고 고흐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깨지기 쉬운 것이구나. 앞에 딱 쓰여져 있는데 브리커블. 사람은 깨지기 쉬운 것이구나. 그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데 자기 앞을 지나서 그의 등이 보였어요. 뒷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의 등에도 똑같이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be careful. be careful이란 말은요, 취급주의 그런 뜻이에요. 인간 맞아. 사람은 깨어지기 쉬우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거야. 반 고흐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것을 예화로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깨어지기 쉬우니 다루기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오늘 성경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돌아온 탕자로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로 인간과 구원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이 도시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어서 유대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 먹이를 먹고 살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요로운가. 거기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잘 사는데 하면서 비로소 내가 내 삶을 잘못 살았구나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멀리 동구밖까지 나가서 환영하면서 그 아들을 맞에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큰아들이 일하고 돌아오다가 그런 아버지께 불평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큰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과 구원에 대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관한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아들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큰아들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잘못이 없이 소소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큰아들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자 그만 분통이 터져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탕진한 이 아들을 위해서는 소를 잡았었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큰아들의 말에는요,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는 돌아온 동생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저놈이 뭐라고 돌아왔어? 나갔으면 거기서 잘 살지. 뭐라고 돌아왔어?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동생이 기쁘지를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마음에는 동생을 비난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동생을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동생이 어디 가서 못했는지 이 큰형은 몰라요. 큰아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한번 찾아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는 동생이 창기와 놀아난 사람이다. 동생이 창기와 놀아났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고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동생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이 그토록 있는 것입니다. 너는 창기하고 놀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생은 찾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성실한 자신과 불성실한 동생을 비교해 보면서 불성실한 동생에게는 소를 잡아주고 성실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도 안 준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고 잔치하는 아버지는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도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아버지가 집 밖을 나와서 얘야, 큰아들을 달게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얘야, 가자.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용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심정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고 나는 의롭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기득권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나는 어엿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등등. 이게 바로 우리들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타인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빠릅니다.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받고 정리해서 떠났습니다. 13절에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잘못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지가 되었어요. 유대인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경멸하는 돼지를 치고 돼지 먹이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와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가를 생각나게 됩니다. 아버지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품꾼도 넉넉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인간 이해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 앞에 나와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바치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도 못하고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18장의 이 이야기에서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두 아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인간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다 문제가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이 있어요.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 예수님께서 세리가 옳다고 인정받았다고 하시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죄를 짓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존재가 어떠하느냐, 성경은 그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존재.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그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능력도 많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런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 너그럽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난다고 말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털어서 먼지 하나 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태도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용납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동생의 허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아들은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아버지 사랑이 뭔지 몰라. 자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와도 기쁘지 않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살아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동생이 기쁘지 않은 형은 아버지가 아무리 자신을 사랑해도 그 사랑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큰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살긴 사는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하나 보겠어요. 그림을 보는데 이 그림은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이건 세계적인 명화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보겠는데 여러분 다 평소에 보았던 그림이에요. 보았던 그림인데 이 그림을 가지고 한 가지 주제만, 그림에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주제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해설하는 것을 몇 군데를 읽었어요.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으면 더 선명할 건데 화면상으로 얼마나 여러분에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죠. 그 옆에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얼굴이 반짝이는 그 사람이 얼굴 모습이 큰 아들입니다. 아버지 얼굴이 빛나고 있죠.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빛을 강조하는 화가예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의 빛에서 아들에게로 빛이 옮겨가서 큰아들, 서 있는 큰아들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관계를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둘째 아들의 등에서 빛이 나죠. 아버지 얼굴의 빛이 아들을 비추고 있다는 그런 렘브란트가 그렇게 그린 그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아버지와 두 아들의 관계를 그려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보시면서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저 그림을 확대한 두 가지 그림을 볼 것입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눈을 그린 그림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입니까? 아버지 얼굴이에요. 아버지 얼굴에서 렘브란트는 그 눈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눈을 잘 보시면요, 집 나간 아들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 울었는지 눈 진물 나서요. 제대로 된 눈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눈이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해했어요. 울어서. 아들 생각에 울어가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큰아들도,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눈물을 몰랐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립니다. 눈이 물러서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는 마음 아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눈은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간의 구원의 근거라는 것을 렘브란트는 이 노인의 얼굴에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눈물로 문드러진 아버지의 눈은 인간을 향한 그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이렇게 안고,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무릎에 얼굴을 부딪고,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렘브란트는 이 둘째 아들을 안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문드러진 눈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아들을 안고 있는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잘 보면요, 양손을 다르게 그렸습니다. 한 손은요, 여자의 손처럼 부드럽게 그렸어요. 또 한 손은 남자의 손처럼 거칠게 그렸어요. 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눈이 문드러지도록 울었던 아들을 보고 싶어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 그게 인간의 구원의 근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부성적인 사랑. 이 아버지의 부성적인 사랑은 아버지는 때로 자식들을 엄하게 교훈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참되게 살아라고 분명히 교훈합니다. 이게 굵직하게, 무겁게, 엄격하게 가르치는 아버지의 부성적인 사랑을 거친 아버지의 손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사랑은 어머니의 자애로운 손길이에요. 어머니 손길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자유로운 모성적인 사랑이 사람의 마음에 오냠을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치고 이웃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그게 모성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아버지의 부성적인 사랑과 어머니의 모성적인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을 렘브란트는 저 그림 속에서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으로서 살아가죠. 우리는 두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큰아들이든지 작은 아들이든지. 성경은 이 두 인간에게 다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없인 사랑으로 인간을 향해서 눈이 문드러지도록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로서 엄격하신 사랑과 어머니로서의 자유로운 사랑이 인간에게 필요하고, 그 사랑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